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드립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둘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인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새해 첫 번째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또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 하는 곳에 그들을 두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이 참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저는 창세기에 너무 출발부터 잘 기록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게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결코 이렇게 떼어질 수 없는 그런 재료가 있다면 흙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불어넣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다. 이 생명은 다른 것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제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인데, 가장 흔하디 흔한 흙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드셔서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참 고귀한 존재인데, 그 재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흔하고 또 표현이 그렇지만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귀한 존재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1장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가장 흔한 이제 재료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갖게 되고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는 게 이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동산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산인데, 원래 동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울타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일정한 공간에 제한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관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된 단어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공간을 보호하시고 관리하신다는 측면에서 한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8절에서 보시다시피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다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흙으로 만드신 것도 귀한데 어떤 일정한 장소에 그들이 머물고 살 수 있도록 그곳에 장소를 제공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15절 말씀도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 지키다라는 의미보다 저는 앞에 있는 두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의미는 쉬다, 위안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던져진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의미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곳에 사람을 쉬게 하고 머물게 하고 거기에서 위안을 받게 하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곳이 바로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곳을 머물면서 지키고 경작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하찮은 존재 같은 흙으로 만든 인간들이 뭔가를 이렇게 좀 잘 유지하면서 쉼도 얻고 위안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머물기를 바라시는 장소로 에덴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을 두셨다 하는 것이죠.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함께하게 한 그 사람이라고 창세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시면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곳에서 이제 열매들도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그뿐만이 아니고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 주변에 강이 흐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강은 이제 물의 이제 어떤 보호함과 동시에 풍요를 이제 의미합니다. 사실은 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대 문명의 역사를 봐도 물이 있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역사가 이제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에덴 동산에는 강줄기가 4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그 많은 나무들을 마음껏 이제 관리도 하지만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 동산에 머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동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배려를 하신 것이죠. 인류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17절 말씀 보면 마치 이후의 사건을 예고라도 하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여기 이 본문에서 뒤에 있는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 가지고 인간이 범죄하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하찮은 흙이라는 존재, 그런 물질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형상을 품고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풍요를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를 하나님이 제안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지 마라, 다 먹되 이것만 하지 마라고 첫 번째 언약을 이제 세우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들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물론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이 생명나무 열매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 정말 극히 일부의 제한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감사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있는 이야기를 이미 잘 알다시피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당겨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가지 제약에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보게 되죠. 생각해 보면 꼭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마치 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풍요의 땅에서 너는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라고 제안을 하시듯,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다 허용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것까지도 주시지 않는지, 왜 그것까지도 허용하지 않으시는지, 그 하지 말라는 것에 불평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크게 느끼는 존재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것도 부족한데 이것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결핍이 늘 여러분 안에 머무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출발하는 그 출발 시점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은혜로 시작된 존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3장으로 들어서면서 인간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지만 이미 1, 2장에서 우리는 더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출발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에게 에덴 동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다 쫓겨난 존재들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에덴 동산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자로 지어준 구역이라는 의미를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곳이 우리 에덴 동산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 아침인데요. 바라기는 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또 이 새벽에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좀 겸손하게 이 한 해를 좀 시작하고 또 은혜와 또 주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사랑들을 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마음이 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이것만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작은 제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부족과 결핍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셔서 약속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부족마저도 은혜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주일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의미에서 멀령한 교회에서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와 교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에덴 동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풍성함도 누리시고 비록 조금의 결핍은 있겠죠.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합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고 또 보내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흙이라는 가장 흔하디 흔한 재료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도 참 귀하고 복된데 그 인간이 무엇이기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창설하셔서 그곳에서 쉼도 풍요도 누리게 하시는지 유일한 제한을 결핍이라 생각하고 그것마저도 갖기를 원했던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2026년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또 그 안에서 결핍도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겸손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부터 이 날이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몸으로 확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하고 분주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